예,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못 쓰고 우리 하모니를 이루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애쓰면서요, 우리 성가대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듣기에 어떻게 아름답죠? 예,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오늘은 둘째 주입니다. 10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막 청소를 하고 남전도회랑 하면서 본당 선풍기를 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갈등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뗄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덥고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좀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10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거하셔서 10월부터는 또 열매 맺어가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간증도 넘쳐나고 감사도 넘쳐나서 모일 때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요. 또한 그 온전히 거함을 통해서 잘 참고 견디게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그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월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오늘 나눈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시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포도나무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것도 최고의. 이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극상품 열매가 맺어야죠. 그런데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좀 가격한 표현도 나오죠. 찍어버리소서 하니라.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꼭 오늘은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외칩시다. 꼭 열매를 맺읍시다. 별로 의욕이 없는데요. 맺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꼭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 가운데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준비하면서 저도 두려웠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런 거구나.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자,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신앙의 열매 문제는 인생의 사활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란 겁니다. 특히 포도원에 심은 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유대인이요,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온갖 영적 혜택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도 있을 거고, 들으면서 마음에 무거움도 있을 거고, 들으면서 마음에 민망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회개 제목으로 삼아서 전화 위복, 회복의 은혜를 가져갈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온갖 혜택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포도원은 교회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특별히 대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으면 스스로 버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유기농업 하는 분들은요, 그 말을 들으면 한결같이 농사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퇴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비만 제대로 충분히 만들기만 하면 그것은 농사의 성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곤 합니다. 농사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다른 것보다 퇴비의 간을 먼저 보여주면서 가르칩니다. 퇴비가 잘 만들어질 때 땅이
옥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옥토로 만든 땅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름을 사용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름을 주고 옥토에 있는데도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남전대랑 화단 정리를 하면서 저 쉼터 쪽에 가운데 우뚝 솟은 야자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위에는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밑에는 좀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베어버립시다. 그래서 베어버렸어요. 왜요? 죽은 것 같아서 시들시들하고 마치 죽은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는 베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나무가 아마 파랗고 보기 좋았다면 그대로 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요? 시들시들하고 죽어버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 대여섯 번이 달려들어서 베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무처럼 되면 버림받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베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 거기에 따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귀하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수고도 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을 통해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 최종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수고함과 땀과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본질과 그에 따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나무마다 각기 목적이 달리 쓰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는 그냥 관상수도 아닙니다.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는 나무입니다. 심지어 꽃나무로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라는 나무 이름처럼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무화과나무다라고 지칭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는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는 일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목적, 본질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나무는 그 무화과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것뿐입니다. 이렇듯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목적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거죠. 비록 나이가 들든지 젊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를 살려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구원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이 구원은 허상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에든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즉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함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셨을까?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택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선한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바라는 주의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데는 많은 요구가 따릅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러할 때 우리가 그 요구에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과연 이 거룩한 요구에 우리는 얼만큼 반응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그냥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진 외침인 겁니다. 혹 그때마다 변명하고 핑계하느라 아무런 열매도 맺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심어 놓은 겁니다. 그 목적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당장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까? 3년을 기다리다가 열매가 없으면 내가 찍어버리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명이나 불평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고자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권세 가지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작정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가꾸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도록 즉 깨달음에 행동하고 부지런히 진실하게 겸손하도록 마침내 열매 맺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기간을 나의 편안함과 안락과 내 명예 내세우는 데와 내 체면 유지하는 데와 남의 험담하는 데와 잔소리하는 데와 다른 사람은 은근슬쩍 발발 누르는 데와 갠슬에 트집 잡아서 남 걸고 넘어가는 데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 고집만 피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게으른 모습, 그 외에 신앙적이지 못한 악한 마음을 살찌우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도 변명도 불평도 없어야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주인이 자기를 어디에다 심었냐?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포도밭에는 당연히 포도가 심어져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는 겁니다. 많은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오히려 무화과나무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그 귀한 땅 포도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쓸모없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무화과나무가 잘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좀 1년 건너 한 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무화과나무는 자기의 본질을 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간신과 사랑이 지금 오늘 보여주는 무화과나무보다 비교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이 이 무화과나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에 쏟아부은 정성에 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울인 정성은 더하면 더하지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없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빈약하지는 않는지, 모양만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흉내내는 신앙생활, 그냥 하는 척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포장하는 신앙생활, 여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냉정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10월은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뭡니까? 더 나빠진 거죠. 옛날에 찬송을 통해서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모습, 그러나 지금은 냉랭한 모습, 나빠진 거죠. 옛날에 복음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 옛날엔 예배의 시간만 기다렸던 모습, 예배 시간 빠지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프지만 때로는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10월은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습이요, 10월에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입니다. 나무는 열매 갖고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무성한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0월은 다른 시간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루하루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특별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말씀한 대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것은 특별 대우입니다. 무화과가 가수에 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포도밭에는 포도만 있는 것이 상식인데 그 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화과를 뽑아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거긴 포도만이 심는 포도원이니까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농부의 선택을 받아서 그 좋은 땅 포도원에 심겼다는 겁니다. 포도는 물이 없이는 재배할 수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물 줄 때 무화과 나무도 물을 주는 거고, 포도나무가 손볼 때 무화과도 손볼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포도 때문에 그 덕분에 뭐합니까? 수지 맞는 경우가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특별히 대우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 무화과 나무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심겨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열매도 최고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그러하듯이 예수 안에서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들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들도 영광 받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10월은 우리 자신을 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게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지금도 다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 대우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그리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섬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무화과 나무에 주님이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거기에 저주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입니다. 부끄러운 기적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 않는 기적.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기적.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기적. 이러한 기적은 부끄러운 기적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놀라운 부끄러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호텔 가면 VIP들 극진히 대우하죠. 아니 금융 농협이라든가 어디 가도 VIP가 되면 지점장이 나와서 자기의 사무실로 이끌어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러더라고요. VIP 대우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값어치 없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을.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 대우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이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포도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가수의 생명은 열매입니다. 다른 나무는 열매 맺지 않아도 비쌀 수 있죠. 최근 나무 정보에 의하면 느티나무가 가장 비싼 나무라고 하지요. 느티나무는 가수는 아니어도 얼마나 목질이 좋고 우람하고 좋은 그늘을 제공하든지 그 나무는 시대가 바뀌어도 점점 더 비싸진다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값어치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못생겼어도 열매 잘 맺으면 예뻐지는 겁니다. 무화과 역시 꽃이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좋습니까? 그냥 제목이 될 만합니까? 크기라도 합니까? 나무 그 재질도 촉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고 잘 맺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계속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갈아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의 비유인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영원히 버림받아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떠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넘쳐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10월을 보내는 신앙생활은 눈물로 기도하고요, 거룩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그래 열매 맺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애쓰실 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지요. 시편 12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버림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직분은 버려질 뿐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택하셨던 그 목적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체크해 가 보십시오. 과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지느니라. 세 번째요, 열매 맺어야 될 꼭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맺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농부의 간증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덤빌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우편에서 주님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예비된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성경을 이 땅에 주셔서 명료하게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과 천사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천지 만물을 계신 그 하나님이 주권적인 다스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믿음 가지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만 하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때를 따라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도움의 힘을 받아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나무로 세워졌다면 거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옥포영광교회가 부흥성장기를 원한다면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옥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10월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모양만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좀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시대가 바뀌면 자연히 퇴색하죠. 그런데 이 속사람만큼은 건강해지시면 우리는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들 택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특별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열매 맺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열매를 맺읍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존귀한 주의 자녀 삼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10월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장 좋은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높여낸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포도나무 되어서 또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